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게 회개하는 근거로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제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인보다 너에게 신실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희들이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고개 건너 강림 와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변매정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백성을 어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 해밀턴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저희들 많은 어려운 역경을 겪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음을 감사하고 모든 성도님들 한 가정 찾아주시고 저희들 아픈 성도님은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가정에는 모든 것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오나 우리 한인 해밀턴과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아버지께 축복받는 아버지 사랑받는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넘치고 넘치는 많은 양들로 보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는 행통계의 모든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잘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저희 하루를 주님께 맡겨오고 살아갑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고 오늘도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오늘 나셔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은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걷지 못하던 분의 발목과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고 이제 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바라봤을 때에 일반적으로 되게 놀랄 수 있습니다. 기적이니까 놀라는 것과 동시에 걷지 못하던 분이 걷게 됐으니까 이제 매우 잘된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 마음이 기쁘고 또 그런 기적이 나의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일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치지 못한 사람을 제자들이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능력이 있고 자기들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는데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분이 걷게 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사형을 시킨 사람들은 고치지 못하고
사형을 당한 사람이 고쳤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형을 당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말인데 죽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유다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나서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분이 걸었으니까 잘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나에게도 그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같이 함께 살면 좋겠다가 아니고 자기들에게 없는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왜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런 권능을 행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해라. 이제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일의 핵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안위를 지키는 것이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걷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걷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 당국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 보게 되면 또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집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얼마나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나 대화나 그리고 신앙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자는 시간 빼고 딱 적어 보면은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나를 살펴보면은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거죠. 이제 뭘 기준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쓴 시간과 내가 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때로는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때로는 흥분해서 뭔가를 하고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매우 속상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흥분하는 일이 뭐가 있고 정말로 집중하는 일이 뭐가 있고 정말 속상해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좀 더 정직하게 살펴보면은 때로 흥분하고 때로 화를 내고 때로 집중하는데 그것이 다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한 일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뭐 그러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참 한편으로 한심하고 한편으로는 어찌 해야 하나 싶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정말 신실하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고개가 그냥 숙여지고 정말로 귀중한 분이구나, 나도 그렇게 보여주면 하나님도 매우 귀하게 그분을 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알면은 나도 그 길을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일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대답할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으로 충만한다면,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의로 충만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의를 가지고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미 문제는 해결됐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걷고 있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권능을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권능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이 없다는 말은 세상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됩니다. 세상이나 나의 의로만 충만해서는 병자에게 있는 이 착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걷게 되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사용해서 이 병자를 일으키니까 이 병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드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내다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축돌의 머릿돌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머릿돌은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어떤 집을 지을 때에 이제 그 집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의자를 올 때도 한 의자를 딱 놓고서 그 의자에 맞춰서 의자를 쭉 놓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집 지을 때에 주로 콘크리트를 밑에 타설 하니까 콘크리트를 딱 놨을 때에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건축물의 머릿돌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구원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것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켰을 때에 걷지 못하는 분이 걸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12절 말씀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암기하고 외우고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암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때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때로는 좀 흔들리거나 때로는 희미해질 때 이 구절을 다시 암송할 때 다시금 확실한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실 많은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 나름의 구원이 있다 하고 무슬림은 무슬림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각각 구원이 있으니까 아무 종교나 하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이 길로 오르나 저 길로 오르나 다 정성에서 만나지 않느냐, 이 종교를 믿으나 저 종교를 믿으나 다 구원이 있으니까 아무 종교나 믿으면 다 구원 받고서 같이 만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걸 가지고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수 믿으라고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른 종교 사람들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WCC 같은 운동을 보면은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종교가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를 믿으면 되는데 그걸 뭐 따로따로 믿냐,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듣고 보면 그럴듯하지만 과연 그런지 우리는 또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사실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다 정상에 갈 수 있느냐, 제가 요 얘기 나올 때마다 똑같이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도봉산 밑으로 가면은요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왼쪽 길로 가면 북한산을 가게 되고요 오른쪽 길로 가게 되면은 도봉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정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또 모든 종교를 다 합칠 수 있느냐? 네, 합칠 수 있긴 하죠. 예전에 일제시대 때도 기독교 우리 여러 그 교파가 있는데 그걸 다 합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마다 가르침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와 힌두교는 윤회를 가르치죠. 하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윤회가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이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합칩니까? 또 기독교와 이슬람만 봐도 기독교는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슬람교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구약 성경만 인정합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합치냐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기준으로 합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 불교 또는 부처님 기준으로 합치자 그럴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싸움이 나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그러면서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하나님과 부처님과 알라가 모여 회의하든 뭐 투표하든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가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아주 큰 차이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우리는 타력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밖으로부터 들어온다고 얘기하죠.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 타력구원보다는 자력구원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내게 구원을 주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뭔가 좀 선한 일 조금 하거나 내가 뭔가 조금 수행하면은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한 거룩한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큰 차이가 여기서 있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요 모두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내가 도를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구원을 얻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책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수행을 덜 했고 내가 그만큼 깨달음 얻지 못했고 내가 도를 안 닦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이게 도교나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스님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꼽아보라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성철 스님을 꼽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렇게 일대기를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장자불화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앉아서만 수행하는 겁니다. 앉아서만 절대 눕지 않습니다. 잘 때도 눕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장자불화를 무려 8년이나 하셨답니다. 8년 동안 어떻게 안 눕죠? 저희는 누울 자리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눕는데 어떻게 8년 동안을 한 번도 눕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는가? 또 이분이 무건수행, 이제 무건수행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려 무건수행을 10년 동안 하셨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말을 하지 않으면 입이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10년 동안을 말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자뿐 아니라 이제 모든 국민들이 성철 스님을 존경하고 이 땅에 부처가 다시 온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과 행동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기자가 1300만 대한민국의 불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빙글빙글 웃으시면서 농담식으로 내 말에 속지 말라고 해. 나는 늘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어제 영상을 봤더니 무슨 말이지? 스님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그 고승께서 우리에게 거짓말만 했다? 좀 아리송한데? 아니지. 고승이시니까 그 말 한마디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54년 동안 출가한 다음에 보지 않았던 따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따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일을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고? 불교는 여러분 스스로 정진해서 진리를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죄값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좀 이상하죠. 여러분 불교를 믿어서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행이나 수행으로는 여러분 죄값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절에 다닌 사람이지만 물론 꼬마가 별로 아는 건 없었지만 불교에서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천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팔정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08개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염주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노력하면서 죄를 씻거든요,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죄값이 씻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또 1993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남긴 글이 신문사에 이제 실렸습니다. 조선일보에도 실리고 경향신문에도 실리고. 그런데 뭐라고 글이 실렸냐면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비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에 아미지옥으로 떨어지나 하니 만갈래나 된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글을 적으셨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싶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에 글이 또 더 있습니다. 또 이건 무슨 소린가? 사실 여러분 부처님이랑 사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경에 사탄이란 말이 나오나요? 여러분 사탄은 성경에 나오는 악마입니다. 근데 성철 스님이 왜 부처를 사탄이라 하나? 그러면 이분이 여적껏 섬긴 분이 부처가 아니고 사탄을 예배하고 섬겼다는 말이 되는데 또 이건 무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부처와 사탄이 같은데 사탄을 섬겼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행하고 선행을 했다 그래서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 깨달음이란 맨 마지막으로 나온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또 모귀의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섬과 하나는 무쇠를 먹는다. 석가와 달마와 가섬과 하나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평생 수행하고 모셨던 석가를 도적이라 부르고 부처를 사탄과 악마라 그런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스님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고 그게 이제 출판이 되니까 불교계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불교계에서 부처님이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처님이 지옥에 계신 게 맞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중생들을 계도해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옥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좋은 말만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분을 믿었을 때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참 다른 가르침들이죠.
성철스님의 글들은 사실 인간이 처한 실존적인 문제들을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값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죄입니다. 다른 종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사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특성을 다 논해 주는데 이러한 죄에 대한 용서를 가르치는 종교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죠. 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기독교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뿐입니다. 사탄은 다른 종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개회식 때 너무나 그 충격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열받은 이제 장면이 있었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제 그 그림을 패러디한 게 나왔는데 예수님 자리에는 어떤 뚱뚱한 여성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다. 그러니까 요즘 뭐 LGBT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화가 나는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여성이 이제 뒤에 이제 뚱뚱한 여성 머리 뒤에 이렇게 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꼭 뭐냐면은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에 그 자유의 여신이 쓰고 있는 관 같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태양신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운데 동그란 건 태양이고 이렇게 나온 거는 햇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신이 뭡니까? 바알이잖아요. 바알신 숭배고, 그다음에 이집트의 라신이고, 그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로마의 태양신 숭배, 황제 숭배잖아요. 그거를 거기다가 그려놨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전부 여성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또 성별이 남자들이래요. 대놓고 예수님과 기독교를 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를 그런 식으로 조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조롱하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독교가 또 뭐 배타적이네, 포용이네, 뭐 공교가네 그러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배타적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서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고 그 구원에 열려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란을 아무리 읽어봐도 마호메트가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경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석가모니나 또는 뭐 마호메트나 공자 선생님이나 모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죽었습니다. 뭐 인류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것을 남기시긴 했지만 그분들은 모두 법정 스님처럼 자기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못하고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채로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고 저희들의 죽음 이후의 삶도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천천히 집중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이시고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천하 만민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저희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 뜻대로 쓰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나오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열애를 하나 구분하여 드리는 11조 현금과 또 주님 감사 현금과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현금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저희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성령님의 지혜 주심과 인도해 주심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도 더욱더 겸손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워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 땅에서 열심히 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상급을 쌓아놓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